오늘 말씀 제목은 말씀 듣기와 봉사, 가장 중요한 것은, 이렇게 잡았는데요. 잡고 나서 후회했습니다. 너무 과하게 세게 잡았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왜 이런 제목을 잡았느냐? 늘 이제 청년부 사역을 하면은 이 가장 바쁜 시즌이 있습니다. 바로 연말입니다. 연말에는 다음 해를 준비해야 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바쁜데요.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준비는 역시 사람을 뽑는 겁니다. 일할 리더들을 세워야 돼요. 그래서인지 이 연말이 되면 슬슬 저의 전화를 피하시는 분들이 속출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분들이 하시는 얘기를 들어보면, 이제 혹시나 갑자기 이제 전화기에 김영롱 목사 이렇게 뜨면 심장이 덜컥거린다고 하는 간증을 여러 차례 드렸습니다. 많이 제가 심장을 떨리게 하는 존재인가 봐요. 근데 그분들만 그런 게 아니라 저도 그렇습니다. 저는 어떠냐? 기존 리더분들이 이제 전화기에 이름이 뜨면 제 심장이 덜컥합니다. 목사님, 저 이제 좀 내려놓고 쉬면 좋겠어요. 이 멘트들이 저의 심장을 덜컹거리게 하는데요. 그래서 이 불필요한 오해가 없는 이런 딱 적절한 지금의 이 시점에서 한번 이런 이야기를 꺼내보는 게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매해 겪는 이 문제를 놓고 여러 가지 고민을 했어요. 교회 봉사란 뭘까? 교회 봉사를 어떤 시각으로 바라봐야 할까? 이거에 대해서 참 많은 고민을 했는데요. 결국 이건 답을 성경에서 구해야겠다라고 생각해서 성경을 찾아봤습니다. 그랬더니 이 고민을 해결하려고 성경을 폈는데 오히려 더 큰 고민이 생겼습니다. 왜냐하면 이 본문을 해석하는 것에 따라 큰 차이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이야기는 마르다 그리고 마리아라는 두 여인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많은 분들이 이미 수많은 주석서와 해석서들을 통해서 이 주제를 연구했습니다. 그리고 그 해석이 거의 다, 솔직히 제 느낌에는 한 90% 이상, 아니 99% 정도 다 동일한 해석이었습니다. 어떤 해석이냐? 이런 거예요. 어느 날 예수님이 이 마르다의 집에 오셨습니다. 오셨으니까 너무너무 반갑고 기쁘잖아요. 손님이시니까 손님을 대접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대접하기 위해 마르다가 바로바로 이제 그 예수님 일행을 이제 대접하려고 여러 가지 바쁘게 준비를 합니다. 얼마나 많은 일행들이 왔었겠습니까? 12제자만 했어도 숫자가 꽤 되죠. 그러니 이 마르다는 정신없이 눈코 뜰 새 없이 열심히 음식을 준비하며 또 여러 가지를 준비했을 겁니다. 그런데 너무 바쁜 나머지 생각을 못했는데 가만히 보니까 자기 옆에서 응당 도와줘야 될 이 동생이 안 보이는 거예요. 어디 갔나 이렇게 도끼 눈을 치켜뜨고, 실제로 그게 써 있지는 않습니다만 이렇게 찾아보니까 저쪽에 그 예수님 발 앞에서 이렇게 얌전하게 앉아가지고 말씀 듣고 있는 거예요. 그걸 보는 이 언니분들의 마음은 어떻겠습니까? 안에서 뭔가 이렇게 부글거리는 그 느낌이 온 거죠. 그래서 이제 예수님한테 여쭙니다. 예수님, 저기 제가 이렇게 하고 있잖아요. 제 좀 보내가지고 저 좀 도와주시게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라고 얘기를 했더니 오히려 예수님께서 꾸지람을 하셨다라고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주석서와 해석서들은 이렇게 결론을 맺습니다. 교회 봉사도 너무나 중요하다. 그러나 그보다는 말씀 듣기가 우선되어야 한다. 진짜 다 그렇게 써 있어요. 다, 거의 다. 그런데 저는 이런 해석에 동의가 되지가 않았습니다. 과연 진짜 그런 의미였을까? 라는 의구심이 제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어요. 그리고 만약 이런 해석이 맞다고 가정한다면 몇 가지 문제점이 존재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우선 이런 문제가 있죠. 예수님께서 말씀 열심히 듣고 있던 마리아는 칭찬하시고 혼자 이들을 대접하려고 이것저것 준비하느라 분주했던 마르다는 책망하셨다, 이런다고 한다면 도대체 누가 교회 안에서 남을 위해 대접하고 봉사하겠습니까? 아마 다 그냥 가만히 앉아서 말씀 듣는 걸 선택할걸요? 이건 굳이 물어볼 필요도 없습니다. 여러분, 솔직히 한번 물어볼게요. 가만히 앉아서 말씀을 듣는 게 어려워요? 아니면 남을 위해 봉사하는 게 어려워요? 네, 너무 당연한 대답이라서, 질문이라서 대답을 안 하시는 것 같은데요. 당연히 봉사하는 게 어렵습니다. 안 그래도 봉사는 어려워요.
여러 사람들의 음식을 준비하는 거, 여러분 부엌에서 한번 땀 흘려 일해 보십시오. 진짜 죽을 것 같습니다. 제가 예전에 취사병이라서 그 아픔을 잘 압니다. 진짜 여름에 수없이 많은 사람들의 그 음식을 대접한다? 아, 이거는 해본 사람만 압니다. 그런데 그 봉사하는데 책망까지 듣는다? 제가 장담하는데 아무도 봉사하지 않으려고 할 겁니다. 또 이 본문을 그렇게 해석할 때 두 번째 문제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해석하게 될 경우에 오늘의 본문의 이야기는 딸랑 떨어져 있는 게 아니라 누가복음 10장에 들어가 있는 내용이거든요. 그런데 이 누가복음 10장 전체의 해석과 내용과도 전혀 어울리지 않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바로 앞에는 그 유명한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 말씀이 나옵니다. 이 말씀은 하도 유명해서 예수 안 믿는 사람들조차 이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가 뭔지 알죠. 이 비유의 핵심이 뭡니까? 타인을 위한 봉사와 섬김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를 알려주는 것 아닐까요? 이 비유에 보면은 강도 만나서 다 죽어가는 사람을 그냥 지나쳐가는 레위인이 있고요, 제사장이 나옵니다.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평소에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사랑하고 즐겨 듣고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온통 자기의 에너지를 다 쏟는 그런 존재들입니다. 그러나 그런 사람들일지라도 그들이 정말로 도움이 필요한 이웃을 외면한다면, 그렇다면 그들의 그 모든 행위들이 다 의미가 없지 않겠느냐? 이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는 바로 그것을 말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처럼 타인을 위한 봉사와 섬김이 얼마나 중요하고 귀한지를 보여주는 말씀이 바로 코앞에 나왔는데, 그 얘기가 끝나자마자 갑자기 그 다음 구절에서 예수님이 아니야, 봉사보다는 말씀을 듣는 게 더 중요해, 이렇게 얘기했다. 제가 생각할 때는 이 누가복음 10장 전체의 맥락상 너무 어색한 해석이라고 생각됩니다. 무엇보다도요, 성경 전체를 보면 아시겠지만 예수님은 언제나 말씀을 듣기만 하는 자들은 책망하셨고요, 그들이 그 말씀대로 실제로 살아가는 것들을 칭찬하시고 또 그렇게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섬김의 삶을 살아야 된다고, 그래서 친히 제자들의 발까지 씻기셨습니다. 그런 예수님이라는 것을 기억한다면 이런 성경 전체의 관점을 통해 보더라도 기존의 해석을 동의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본문에 대한 재해석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설교를 준비하며 여러 가지 자료들을 좀 찾아봤는데요, 그 중에서 몇 가지 주석들과 더불어 이재철 목사님의 저서를 통해 이 본문의 해석에 좀 도움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저는 이런 해석의 문제가 어디에서 발생하느냐라고 볼 때 이 예수님께서 하신 대답을 어떤 뉘앙스로 읽느냐에 따라서 이런 문제가 발생한다고 봅니다. 앞서 소개한 기존의 해석들은요, 예수님의 말씀을 마르다에 대한 책망의 뉘앙스로 본 거예요. 책망으로 보는 근거는 42절 말씀입니다. 42절 말씀에 보면은 상반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화면 띄워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이게 마치 예수님께서 이렇게 책망하는 듯한 뉘앙스로 이 부분을 보는데요. 그런데 여러분, 이 본문의 해석은요, 사실 여러 가지로 나뉩니다. 아시다시피 성경은 원본이 없습니다. 사본으로 사람들이 필사한 것들이 여러 가지 종류로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그 필사본들을 대조해 보면은 이 부분에 대해서 몇 가지만이라도 이런 표현 자체가 안 들어가 있는 사본이 훨씬 많습니다. 그래서 각 사본에서 실제로 공통적으로 나와 있는 표현들을 추려서 말을 만들어 보면 어떻게 되어 있느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필요한 것은 한 가지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즉 주님은 마르다한테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정말로 필요한 것은 한 가지란다,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의미입니다. 저는 이 해석으로 볼 때 이것이 주님이 마르다를 책망하는 뉘앙스로 보이기보다는 그녀가 놓치고 있던 그 중요한 한 가지를 다시금 깨닫게 해주시려는 목적으로 말씀하셨다는 것이 더 자연스럽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해석을 근거로 나머지 내용들을 살펴보면 기존의 우리가 알고 있던 이야기와는 전혀 다른 이야기들이 펼쳐집니다. 그래서 이 관점으로 본문의 이야기에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중요한 진리를 몇 가지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먼저 이 마리아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이 마리아는 이미 우리가 익숙하게 알다시피 뭘 선택했습니까? 말씀 듣는 걸 선택했죠. 네, 말씀 듣는 걸 선택했어요. 그리고 그 선택은 참 귀한 것이었습니다. 이미 많은 해석서들이 이야기하듯이
그리고 그렇게 말씀을 귀히 여기고 그 말씀에 집중하는 태도는 분명 너무나 귀한 모습입니다. 실제로 예수님께서도요, 마리아가 좋은 것을 선택했다, 그래서 그 좋은 것을 빼앗기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즉 마리아에게 있어서 가장 필요한 것 한 가지는 바로 말씀을 듣는 것이었습니다. 앞서 우리가 영상을 통해 본 것처럼 우리 청년부는 지난 5월 한 달간 너무나 귀한 강사님들을 통해 너무나 은혜스러운 말씀들을 많이 접하게 되었습니다. 정말 많은 청년들한테서 큰 은혜를 받았다는 이야기들을 들었는데요. 그런데 여러분, 이번 말씀 축제를 왜 기획하게 되었는지 아십니까? 그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를 살리시기 때문입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현실은 어떻습니까? 코로나19라는 전무후무한 대형 팬데믹 상황에 의해서, 또 너무나 열릴 길이 없는 취업의 문에 의해서 이제는 부동산뿐만 아니라 뭐 주식, 아니 이제 비트코인 이런 식으로 돈을 벌어서 그냥 하루하루 먹고 사는 것조차 너무나 버거운 이런 현실 앞에서 무슨 재주로, 우리가 무슨 힘으로 이 현실을 살아갈 수 있느냐라는 가장 큰 문제에 부딪혔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에 대해서 성경은 명확하게 답을 말해줍니다. 신명기 8장 3절의 하반절 말씀입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힘들고 어려운 세상을 이길 힘은 보다 더 많은 떡에 있지 않습니다. 더 많은 돈에 있지도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나름 움켜쥔 것 같은 물질들이요, 그거는 바닷가에서 우리가 마치 모래를 움켜쥔 것 같아서 순식간에 내 손에서 빠져나와 스르르 사라져 버리고 맙니다. 여러분, 사람은 돈으로만,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살 수 있는 힘은 오직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만 살아날 줄 믿습니다. 이 말씀의 힘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번 말씀 축제를 기획했습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이 코로나 상황 때문에 교회에 나오시는 것 너무 힘드시죠? 여러분들과 통화하면서 너무 깊이 들었습니다. 교회에 나온다는 이유만으로 교회에서 찍히고 한 소리 듣고 제재까지 다해지는 그러한 현실, 그 상황들 너무 잘 압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래도 예배를 절대로 포기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살 수 있는 힘은 오직 이 말씀에 있습니다. 부득이하게 온라인으로밖에 예배드릴 수 없는 것 이해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할 수만 있다면, 지금도 온라인으로 예배드리시는 여러분, 할 수만 있다면 이 현장에 나오시기 바랍니다. 제가 너무도 많이 봤습니다. 온라인으로만 예배를 드리다가 예배를 놓치는 경우, 자연스럽게 내 삶에서 예배가 포기되는 경우를 너무 많이 보았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서 예배를 놓치는데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이제 말씀 축제도 끝났으니 되돌아가자? 저는 우리 청년부에 절대로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여러분, 말씀만이 우리를 살게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한 마리아의 선택은요, 그 현재 시점에 마리아의 신앙 수준에서는 할 수 있는 최선의 선택이었다는 걸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합니다. 그녀는 그녀 나름대로 주님을 위한 최선의 선택을 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녀의 선택은 반드시 존중받아야만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만약 이 마리아가 언제까지고 자기가 다 늙어 죽을 때까지 평생 이 말씀 듣기만을 선택하는 것을 했다면 그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저도 이제 애를 낳았을 때요, 이 아이가 진짜 딱 제 팔만 했어요. 이 팔에 딱 들어오더라고요. 이렇게 안으면서 제가 무슨 생각이 들었냐, 다른 거 아무것도 바라는 게 없어요. 그냥 건강하게만 잘 자라주었으면 하는 마음뿐이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아이가 1살, 2살, 3살, 5살
8살 이렇게 나이가 먹어가는데도 여전히 이 정도예요. 딱 제 팔에 들어가요. 그러면 그때는 그 아이는 부모의 근심이 됩니다. 왜냐하면 건강한 존재는 반드시 성장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신앙의 연수가 아직 연약할 때에는 말씀 듣기에만 집중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러나 내가 그것이 3년이고 5년이고 10년이고 20년이고 내가 계속 그 상태에만 만약에 머무른다? 그렇다면 여러분 진지하게 그 사람은 자신의 영적 건강 상태에 대해서 되돌아보아야만 합니다. 우리 가운데는 많은 마리아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많은 마리아는요, 이 사실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지금 우리가 이렇게 말씀 듣기에만 집중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보이지 않는 곳에서 수많은 마르다들의 희생과 헌신이 바탕되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사랑의 빚진 자들이죠. 부모님께서 우리를 키우실 때 수없이 많은 사랑과 희생과 헌신을 통해서 우리를 낳고 키우셨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만약 부모가 아이보다 자기의 삶을 더 우선해 두고 살았다 그랬다면 어떻게 아이들이 건강하게 커서 자랄 수 있었겠습니까? 마찬가지로 우리 모두는 마르다들에게 사랑의 빚을 진 자들입니다. 저도 여러분도 누군가 보이지 않는 곳에서 마르다들이 있었기 때문에 여기 이렇게 마음 편하게 예배드릴 수 있었던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마땅히 그 사랑의 빚을 또 다른 마리아들에게 갚을 의무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에 있는 사해 바다를 아십니까? 그 바다는 세계에서 가장 낮은 해발면에 위치해 있습니다. 그래서 근처의 모든 물의 근원으로부터 그 물을 다 끌어들여서 받습니다만 가장 낮은 곳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그 어느 곳으로도 그 자신이 받은 물을 흘려보내지를 않습니다. 결국 그렇게 고여있는 상태로 있는 바다이기 때문에 물의 염도가 지나치게 높아져서 그 어떤 생명체도 살 수 없는 말 그대로 죽은 바다, 사해가 되고 버리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은요 생명을 살리기 위한 종교입니다. 그런데 만약 내가 그 사랑을 말씀을 받기만 하고 그 누구에게도 흘려보내지 않는다면 우리는 결국 그 누구도 살릴 수 없는 존재들이 되어버리고 말 것입니다. 여러분이 만약 지금 마리아의 상태에 머물러 있습니까? 좋습니다. 거기에 정말 마음을 다해서 매진하시고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이 예배를 놓치시지 말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지금은 마리아에 머물러 있다 할지라도 언젠가는 마르다가 되어서 그 희생과 헌신을 다른 마리아에게 베풀어 갈 때 비로소 그리스도의 사랑이 흘러 넘치게 될 것이고 이 땅이 하나님의 나라로 바뀌게 될 것입니다. 이제 마르다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앞서 살펴본 것처럼요, 여러분 마르다는요 다른 이들을 위해 봉사하고 섬기는 분들입니다. 그래서 이분들은 명백하게 마리아보다 신앙의 깊이나 수준이 더 높고 더 깊습니다. 이들은 은혜와 사랑을 그저 받기만 하는데 머무르지 않았고 자신을 내어줌으로써 그 사랑과 생명을 다른 이들에게로 흘려보내는 너무나 귀한 분들이세요. 그것은 참으로 주님께서 너무 기뻐하실 만한 모습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생명책의 이름을 기록하시고 하늘의 놀라운 상급으로 그들에게 채워주실 겁니다. 무엇보다도 그들은 건강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에게 자신의 생명을 아낌없이 주셨던 예수님을 닮아가는 참된 그리스도인임에 틀림없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 속 마르다는 두 가지 문제를 안고 있었습니다. 첫 번째, 우리 40절 말씀을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예수께 나아가 이르되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아멘. 그래서 마음이 분주한지라라고 하는 이 분주한지라의 헬라어 원어의 의미는요 마음이 떠나가다라는 뜻입니다. 마음이 떠나갔대요. 어디에서 떠나갔대요. 지금 신앙이 깊은 마르다는요 봉사를 선택합니다. 그러나 이 마리아를 볼 때 이 마리아는 아직 언니의 신앙 수준까지는 못 다다른 거죠. 그래서 마리아는 말씀 듣는 쪽을 선택했습니다. 그런데 마르다는 자신의 동생이 자신의 선택을 쫓아와 주기를 원했어요. 이것이 바로 첫 번째 문제였습니다. 마르다는
자신의 눈과 자신의 기준으로 이 마리아의 선택을 바라보았던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 이런 요청을 했던 거죠. 이에 대해서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주님께서는 아까 말한 것처럼 마리아의 입장에서 마리아를 두둔하시고 마르다를 책망한 게 절대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주님의 말씀은 두 사람의 선택이 마르다도 마리아도 각각 그 선택이 다 옳다라고 이야기하신 겁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하신 말씀을 의역해 보면 이런 것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마르다야, 내가 너의 신앙 수준에서 나를 위하여 봉사를 선택한 것이 정당하고 옳은 것처럼 내 동생이 자기 수준에서 나를 위하여 말씀 듣기를 선택한 것이 옳고 정당함을 인정해 줘라.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아주 중요한 교훈을 한 가지 얻는데요. 주님의 말씀은요, 마리아가 자기의 수준에서 주님을 위해 선택한 것을 비판하지 말고 존중해 주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인간인데 우리 인간들은요, 선택을 할 때 뭘 보냐면요, 결과를 봐요. 결과를 보고 선택을 해요. 대학교 A가 있고 대학교 B가 있으면 우리는 그 대학교를 어떤 걸 선택했냐는 그 선택의 결과에만 집중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분으로 성경에서 말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는요, 우리가 A를 선택하든 B를 선택하든 그 A냐 B냐의 그 결과가 전혀 중요하지 않고요, A를 선택했든 B를 선택했든 그걸 왜 선택했느냐, 그 선택의 동기와 중심을 중요하게 보십니다. 마르다의 선택뿐만 아니라 마리아의 선택도요, 그 동기의 중심은 주님을 위한 선택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선택들은 다 달랐지만 모두 각자의 신앙 수준에서 옳은 선택을 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둘 다 옳다고 보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선택이 A였든 B였든 주님을 위한 선택이었다면 나도 다른 사람이 주님을 위해 무엇을 선택하든 나도 그 사람의 선택을 존중해 주어야만 합니다. 실제로 봉사를 하다 보면요, 헌신의 수준이 달라요. 마르다들 사이에서도 다를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내가 어떤 수준에서 어떠한 헌신을 하든지 우리는 그 다른 마르다들이 어떠한 헌신을 선택하든 그 선택을 존중해 주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그 선택에 대해서 왈가왈부할 수 있는 권리가 우리에겐 애초에 없습니다.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그것을 선택했다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그 선택을 존중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본문에서 등장한 마르다의 두 번째 문제는 아까 주님의 대답 안에 답이 있습니다. 앞서 제가 42절 말씀,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라는 그 말씀이 원어를 통해서 보면 필요한 것은 한 가지다라는 뜻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이것이 바로 이 말씀에서의 핵심입니다. 주님은 마르다에게, 마르다야, 너에게 정말로 필요한 것은 한 가지란다 라는 사실을 다시금 깨닫게 하셨습니다. 그럼 그 한 가지가 도대체 뭐냐? 또 이런 문제가 있어요. 이건 물론 봉사의 개수일 수도 있어요. 야, 너 밥도 하고 뭐 빨래도 하고 지금 뭐 이거 케이크도 만들고 또 뭐 피자도 만들고 그거 말고 우리 밥만 줘. 이렇게 봉사의 개수를 얘기하시는 거나 메뉴의 개수를 얘기하신 걸 수도 있고요. 알 수 없습니다. 알 수 없지만 그러나 저는 이 말씀의 의미가 그러한 어떤 개수, 수량을 실제로 의미한다기보다는 정말로 중요한 것을 다시금 깨우치고자 하신 것이 아닐까라고 생각합니다. 정말로 중요한 것 한 가지, 그것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주님께서 가장 중요한 것 한 가지는 마르다가 애초에 이런 봉사를 왜 시작했느냐라는 그 동기입니다. 그리고 그 동기는 다름 아닌 예수님 때문에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통해 지금도 주님이 수많은 마르다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신다고 확신합니다. 사랑하는 마르다야, 지금 너는 많은 봉사로 인해 정말로 중요한 한 가지를 놓치게 되었구나. 지금 너에게 정말로 필요한 건 이것 한 가지다. 너가 이 봉사를 왜 시작했는지를 기억하고 있니? 왜 이렇게 봉사하다 보면 사람들이 내 말을 안 들어줄까? 왜 따라와 주지 않을까? 때로는 힘에 겹기도 하고
아무도 인정해주지 않아서 때로는 서럽게 울기도 하고, 때로는 사람들로 인해서 상처받고 봉사하다가 오히려 욕먹고, 그래서 내가 다시는 봉사하지 않으리라 그런 마음까지 먹게 되는 그런 이 헌신을 너가 왜 시작하게 됐는지를 너는 기억하고 있니? 나는 그것을 너무나 명확하게 기억하고 있단다. 나는 그때 너가 이것을 선택한 그 마음의 동기를 분명하게 내 마음에 새겼다. 너가 그렇게 욕먹으면서 인정받지 못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길을 굳이 걷는 그 이유는 오로지 나 때문이었던 것 아니니? 아무리 힘들고 아무리 어려워도 나에게 받은 사랑이 너무 커서, 너무 고마워서 그냥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서 내가 받은 그 사랑의 빚을 조금이라도 다른 사람에게 갚고 싶어서 너가 이 길을 선택했다는 걸 나는 잘 알고 있단다. 나에게는 그것이 가장 소중하단다. 내가 많은 봉사를 하지 않아도 좋으니 이 마음을 내가 잃지 않았으면 좋겠구나. 사랑하는 여러분, 마르다의 선택은 사실 행복한 선택이에요. 왜냐하면 주님 때문에 시작한 선택이었고요, 그 주님의 손을 붙잡고 가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누구보다도 행복한 동행을 시작한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행복한 동행도요, 내가 지금 누구의 손을 붙잡고 있었는지를 잃어버리게 된다면 그 선택은 힘들게 다가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냥 눈앞에 있는 그 현실이 너무 버겁고 힘들게 다가오게 되고요, 마음을 지키기가 너무 어렵게 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마르다가 되신 너무나 귀한 믿음의 사람들께서는요, 그 초심을, 그 첫사랑을 다시금 되새기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지금 내 힘만으로 이 길을 걷고 있는 것은 아닌지, 내가 무엇 때문에 이 길을 선택했었는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생각하면 자다가도 눈물이 흐르는 그 은혜와 감격 때문에 내가 이 길을 시작했다는 그 내 첫 순간을 기억한다면 우리가 걷는 이 모든 봉사의 길을 기쁨으로, 그 누가 알아봐 주지 않더라도 언젠가 먼 훗날 이 길 끝에서 나를 두 팔 벌려 맞아 주실 그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기쁘게 평생 다른 사람을 위한 봉사의 삶을 살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 우리 같이 찬양하면서 기도하기를 원하는데요, 우리 모두 다 이번 말씀 축제를 통해서 너무나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이제는 여러분, 우리에게 한 가지 숙제가 남아졌습니다. 여러분이 받은 그 은혜와 감격을, 그 말씀의 깊이와 기쁨을 그냥 여러분 혼자만 움켜쥐고 계시겠습니까? 아니면 그것을 이제 필요한 또 다른 마리아들에게로 그 마음을 흘려보내시겠습니까? 여러분, 이제는 우리가 그 말씀을 적용하며 좀 더 서로를 배려하고 좀 더 서로를 생각하는 우리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마리아가 되신 분들께서는 성숙함을 위해서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마르다가 되신 분들께서는 다시 한번 그 주님의 손을 붙잡고 행복한 동행을 걷는 그 길을 다시 한번 집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나의 부르심 같이 찬양하며 기도하겠습니다.